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셰르빔 찬양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부족한 것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초콜릿 좀 받으셨습니까? 예, 갑자기 왜 뚱땅지 같이 초콜릿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 분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고, 아, 오늘 발렌타인데이구나 하고 아차 싶으신 분은 이제 조금 이제 젊으신 분에 들어가고, 이제 이따 집에 들어갈 때 초콜릿 사가지고 가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센스가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원래 그런 날은 아니지만 이날에는 이제 남녀간에 이제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왕년에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예.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상술에서 좀 기인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발렌타인데이는 그런 게 아닌데, 이날 그러니까 초콜릿을 받으면 다음 달 3월 14일에는 이 초콜릿을 받은 사람이 그 이제 여자분에게 사탕을 주셔야 돼요. 근데 조금 능력 있는 분이면 사탕에다가 곰인형을 얹혀서 이렇게 바구니 담아서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초콜릿도 못 받고 사탕 줄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뭐 하냐? 4월 14일을 블랙데이라고 부릅니다. 뭐 하냐? 서로 위로할 겸 홀로 된 사람들끼리 짜장면을 먹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4월 14일은 블랙데이. 그것 말고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다달이 매월 14일마다 무슨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원래 발렌타인데이는 그 로마 시대 때에 3세기 무렵 이제 글라디우스 2세라는 황제가 군대의 풍기문란을 방지하고자 혼인을 군인들에게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발렌티노스라는 이 성자 신부님이 그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혼인하는 사람의 혼인 성례를 이렇게 해주어서 순교하게 됩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의 사랑하는 것들을 격려하는 이 성인의 이름을 따서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많은 이야기 중에 이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날이 초콜릿 먹고 사탕 받고 뭐 이런 날은 아니란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오늘이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바로 재수요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첫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순절에 처음 시작하는 재수요일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40일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가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 돌판을 받았다. 모세가 40일을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을 금식하셨죠?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만 40일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40일간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40이라는 의미가 보다 조금 더 의미 있고 진중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내는 이 사순절에는 주일이 빠지게 된 40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지냅니다. 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일을 포함하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는데 그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40일을 셈할 때 주일이 제외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하고, 이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날을 제의 수요일 혹은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회의 수요일은 알겠는데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억울한 사람 혹은 회개를 원하는 사람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죄 가운데 앉아서 죄를 막 머리에 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죄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니엘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고,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욥이 회개할 때도 이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수요일, 재수요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사순절을 보다 경건하고 또 거룩하게 또 엄숙하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 기간에 재수요일로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참회의 수요일, 재의 수요일, 그날 우리가 이 사순절을 처음 시작하면서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를 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죄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롭게 되는 것이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 그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굳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의 길을
굳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심령은 회개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에 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400년 동안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혹은 이 400년 동안 다른 여러 민족들의 침략과 통치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소망과 동시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판과 고난을 당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회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 멸망한 길로 계속 가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받아서 끝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길에서 돌이켜 악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저 악한 사람 심판받게 해주십시오, 저 악인 멸망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들조차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오늘 재해수요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는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영적인 거울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내 영혼에 더러운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 영혼에 깨끗하게 씻겨져야 될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여기 뭐 묻었네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없이 여기 뭐 묻었네 하고 바로 닦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 그것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행동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만 하고 혹은 후회하기만 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반쪽짜리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한 것과 나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들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부족한 것에서, 악한 것에서, 어두운 곳에서 돌이켜서 옳은 길로, 빛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보내고 시작하는 우리의 첫 번째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가져야 될 마음은 겸손과 자기 부인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렸냐면,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기 어려워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서게 되고, 그래서 겸손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 여기에 뭐 묻었어? 그러면 너도 묻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부족한 것을 얘기해주면 사실 우리는 다들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기쁘고 달게 받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누군가 이야기해 줄 때 욱 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겸손과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의 영적인 권위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성경에 예언된 그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자리 좀 있으면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하고 교만한 마음에 의시되면서 그런 영적인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게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야,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엘리야도 아니고 오실 그이도 아니고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자기 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정말 능력의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때 그것을 인기로 삼고 자기의 유익을 삼을 수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를 낮췄는가?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누가 이때 당시에 상대방의 신발끈을 풀어주거나 묶어주는 일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그 집의 하인입니다. 그 집의 종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는 사실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아주 미천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처럼 부인하고 자기를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존경받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대우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거는 정말 안 돼요 하면서 때를 쓰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내가 나를 낮춰놓고 스스로 손해보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보여준 이 겸손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만큼의 겸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요, 자기가 진짜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나고요, 자기가 별것 아닌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제가 언젠가 초계에 파견되어서 우리나라의 교단의 대표 총회장님들, 임원단들이 모이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회의를 준비하는 말단이었어요. 명찰을 준비하고 자덕을 배치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을 대표하시는 그 총회장급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모이셨으니 그 중에서도 교단 신학교를 가지고 있는 교단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니 제가 얼마나 긴장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이렇게 품이 있으시고 인격이 있으시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젊은 한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옆에 계신 분이 물어보십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네,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재휘 전도사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일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똑바로 하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서 말을 걸어주신 그분이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표지에 나오신 분이시거든요. 제가 그분의 얼굴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딨나, 다시 한번 자기를 소개해보게 하셔서 2차 저차에서 용기 내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겸손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더 바른 것을 알면서도 내 욕심과 내가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례요한도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 나 지금 얻은 인기, 많은 제자들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세례요한은 나중에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곧 쇠하리니, 나는 오히려 장가가는 친구가 기쁜 것처럼 그 기쁨이 충만하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나의 작음을 알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겸손히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가져야 될 두 번째 덕목이고, 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덕목 지키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경건한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마음가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구별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서의 그 핵심이 되는 레위기 말씀을 처음 읽어보면 뭐부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제사에 대한 규례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는 어떠한 것을 드리고, 소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릴 것이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속죄제로 이렇게 드리고, 또 금령 중에 어떤 것을 어기거나 무지 중에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를 지키며, 또 이것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려라, 이런 5가지 제사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율법은 왜 주셨는가?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올까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주면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려질까 혹은 멀리 떨어질까 두려워해서,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사의 규례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은 죄 있는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율법의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제사를 사람들이 변화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선의 수양, 그 기름, 제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제사를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고, 이 제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하여서 내세우는 방법으로 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제물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친히 그 양을 준비하여서 자기가 받으실 그 제물을 취하셨던 것처럼, 이제 죄로 얼룩지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람으로 품어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고백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깊이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순전히 성경은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6절은 잘 외우시죠?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고 아는 말씀은 같이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씀, 이 고백에 하나님이 어찌 날 이리 사랑해 주시는지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이번 사순절 기간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악한 길에서 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겸손히 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사 그 위에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모두 쏘셨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의 신들매도 풀 자격이 없는 그런 죄 많고 허물 많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친히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하셨사오니 이 사순절 기간 시작하는 이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악한 길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겸손히 내어놓고 주님의 크심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겸손히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세상 지기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